이번 주부터 신명기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싶어서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죠. 왜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출애굽기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당시에 그 1세대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두 죽었고 4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세대는 출애굽 2세대 그 자녀들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가르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그 언약은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 십계명의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계명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입니다. 첫째로 1계명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놓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대상도 만들지 말고 우리가 믿고 섬기며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가치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우상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거나 또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저희 아동부에서 요즘에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에 걸쳐서 나누는데요. 주기도문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또 우리를 위한 기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보다는 나의 문제와 필요를 더 하나님께 구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또 무가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여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기도 속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도 살펴서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계명 중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계명 외에 하라는 계명이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지키는가 13절, 14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래서 7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내 모든 일을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안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나 15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심으로 그들에게 자유와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 없이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참된 안식과 쉼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십계명의 두 번째 이웃에 관한 계명으로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세를 가진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자녀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도들 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생명을 주관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것과 같은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그 살인만을 생각할 때에는 이 계명은 나와 상관없는 계명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성경은 형제를 향하여 욕하고 무시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육체는 죽이지 않아도 그의 마음과 그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형제, 이웃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서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가정을 이루는 또한 그 기초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은 탐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록 도둑질을 하지는 않았어도 나는 지금 배부르고 나에게는 넘치게 있는데 만약에 내 옆에 헐벗고 배고파하는 그러한 작은 자를 보고 내가 외면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또한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거짓된 증언으로 무죄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하면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탐심과 욕심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탐심과 욕심, 그러한 죄악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을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계명을 너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승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모든 말씀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2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계명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첫 번째 계명부터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또한 어렵지 않고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죠. 하지만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꺼이 그분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그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지켜야 내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했다면 내가 할 의무만 다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참된 감사와 충성으로 우리의 사랑을 순종함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또 신명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올 한 해죠.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하나님께 붙들려 말씀으로 인도받자고 나누었는데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한 2달 정도 이제 지났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셨나요? 바라기는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지킬 수 없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또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알아가고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또 흘러가는 역사가 사도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